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 이렇게 함께 먼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돌아오는 주일 조별 나눔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 리더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충만하여 이 말씀 잘 준비하고 조언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먼저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냈나요? 오랜만이죠? 예, 우리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다시 조별 나눔을 준비하며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이제 우리 위드아웃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주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교재로 새로운 교재라고 하지만 지난번에 했던 교재 3권으로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이고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눠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시간 우리 보시면 열매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벌써 우리가 이제 4차례 했고 5번째로 넘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제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매 없는 믿음은 없다는 거죠.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거의 요맘때쯤에 이제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함께 했었는데 때마침 그때 야고보서 2장 요 21절에서 26절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열매 없는 믿음이 왜 가짜인가? 왜 믿음은 역으로 얘기하면 왜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또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저와 함께 본문의 내용을 또 나누면 그 내용의 이해도 조금 더 깊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야고보서 우리 2장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21절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 우리가 쉽게 그냥 찾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이 번제에 관해서 들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번제라는 것은요, 그 희생 제물에 이제 배를 가르고 제단 위에 올려서 그 희생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 독생자 아들 이삭을 그 번제물의 제물로 바쳐라,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이삭을 실제로 제단에 올리고 죽이려고 한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잡으려고 했어요. 배를 가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급하게 와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너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친 것, 내가 그 믿음 귀하게 본다. 알았다, 됐다 하면서 이제 양을, 수풀에 걸린 양을 예비해 주시고 보게 하셔서 그 양을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우리 김이레, 여호와 이레가 이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이름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뭐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제단에 바친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제가 문제로는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믿음의 열매는 이삭을 바친 것인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이 부분도 함께 다루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나?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마지막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인 메시지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이것도 제 기억에는 전에 이제 언젠가 한번 몇 번 이렇게 간략하게, 깊이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나? 자,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삭이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삭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후손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시고 이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렇게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게 할 거야 하셨는데 자식이 없던 거죠.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의 종의 최측근 종의 아들을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첩의 아들을 이스마엘을 이제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이제 삼아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주는 그 자손이 너의 그 대를 이을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벌써 90세, 이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나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이후에 100세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 90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요, 그냥 늦둥이 아들 이상의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대를 이을 그 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늦둥이 100세에 낳은 늦둥이 아들이라서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이를테면 징검다리 같은, 통로와 같은 그러한 역할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바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이삭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이 브릿지와 같은 그 이삭을 감히 바칠 수 있었는지, 그것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지체들과 함께 찾아서 보면서 이 부분까지도 함께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제 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나오긴 하지만 이 17절부터 이제 그 이삭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삭 1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내용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야고보서의 내용인데요. 보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 사라를 통하여 나올 그 후손이 그 대를 잇게 될 후손이다.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근데 19절이요. 19절에 보시면 여기 1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생각한지라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사라를 통하여 주신 그 아들 이삭이 바로 너의 대를 이을 그 자야, 그 아이야. 이 말씀을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며칠 지나서, 그 몇 년 지나서 그 이삭을 바치래요.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여기서의 선택은 이 아들 대를 이을 아들인데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 아들을 바쳐도 살리시겠구나, 이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더군다나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믿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삭이야. 하나님께서 대를 잇게 할 그 후손은 이삭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삭을 바쳐 제물로 드려. 그러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이 이삭이 맞는데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삭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 믿음이에요. 믿음에는요 심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냥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사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못 살아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이거 분별하게 하는 그 시험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귀한 아들을 바칠 수 없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100% 그냥 순종하는 거,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열매가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 이게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모습이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시면 기생 라합에 관하여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기생 라합의 모습 말씀이 25절에 나오죠. 25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혹시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시나요? 조금 전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셨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이 11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내용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몇 절인가 하면요, 31절.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뭐 혹시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쯤에요. 그쯤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의 자리를 이제 취임식을 갖고 이제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땅에 지금 정세가 어떤지, 그들이 혹시 우리를 맞이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하라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서, 여기서 그들이 이제 정탐꾼이에요.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이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여기서 기생은 이제 요즘 표현으로는 창녀입니다. 돈을 주고 이제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뭐 직업은 굉장히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직종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생이기까지,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는 의로운 모습과는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러한 분류의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 인물이 히브리서에 당당하게 믿음의 인물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자는 거죠. 자,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유숙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이방인들,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방인들이니까 뭐 여행객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습들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한 장소로 이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거죠.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여리고 성 안에 정탐꾼이 있다라는 첩보가 누군가에게 들려지게 되고 이제 여리고 왕이 그 첩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보냅니다.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내죠. 그런데 라합이 그때 이제 이 정탐꾼들을 아직 자신의 집에 있는데 그들을 숨겨놓고 군사들이 와서 이제 막 칼 들이대고 막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어디 있느냐 막 찾는데 이 라합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들이 우리 집에 왔던 것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황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왔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들을 손님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 있다가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떠난 시점이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아마 빨리 성 밖으로 나가서 찾으면 그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빨리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 군사들이 다 그 성 밖으로 찾으러 나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신의 목숨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의 열매였던 것이죠. 기생 라합의 믿음의 열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정찰병들을 숨겨준 거예요. 숨겨준 것이 믿음의 열매로 보여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1번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다면 기생 라합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라합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 2장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의 아랫부분 9절부터 11절,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라합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이신 것을 라합이 알았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겠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벌써 쫄았느냐, 간이 콩알만해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제 전쟁으로 싸워서 이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전멸시킨 일을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듣고 그들의 마음이 이미 쫄았다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소식을 듣고 이미 쫄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제 개역 한글 옛날 버전 성경에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 믿음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이방 여인, 기생 여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은 하늘 위로도 땅에서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계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이스라엘 정찰병들이 왔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숨길 수 있었고, 숨겼을 뿐만 아니라 칼이 목에 들어오는 그 목숨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리아 난민들이 올 때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라합에게 있어서는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과 신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꾸 나의 어떤 유익과 관계되는 결부되는 문제에서 자꾸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목숨,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우리는 나의 목숨을 자꾸 지키는 일 쪽으로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라합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찰병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이제 안전하게 내보낼 때 그들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올 때 우리 집을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약속해 주십시오. 저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찰병들이 돌아가서 거기서 있던 일들을 다 얘기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라합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이 함락되어졌을 때 그 기생 라합의 집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 외에는 여리고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죠. 이게 기생 라합이 보였던 믿음의 열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3번 문제 정리의 차원에서 3번 문제를 볼까요? 3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볼 때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 26절은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나눠봅시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정리의 차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번과 2번을 잘 설명하고 우리가 나눴다면, 제가 설교에서도 이 내용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할 거니까요. 우리 리더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했었던 내용들을 이제 우리 조원들이 잘 숙지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제 믿음의 열매, 그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과 그의 열매에 관해서 이제 우리 조원들이 잘 숙지를 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잘 이해를 못했다라고 한 판단이 된다면 재차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요 영상 잘 보고 내용 파악하시고 또 당일에 설교 잘 들으시면서 1번과 2번의 내용을 한번 조원들이 잘 숙지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미진한 부분, 내용 스토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1번, 2번을 짚어 주시면 될 것 같고, 3번은 조금 이제 정리적인 차원입니다. 그 1번과 2번을 볼 때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행동, 행위,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하면서도 다뤘었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좀 강하게 말씀합니다. 아닐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는요 좀 강력하게 얘기해요. 당신이 믿음이 있다 하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보여지지 않는다? 믿음의 열매가 없다? 그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의 어떤 생각이 있고 관념일 뿐이지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상황을 우리가 잘 설명을 했다면, 이것을 역으로 보면 그것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이삭 바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믿게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가짜 믿음이거나 아니면 자기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하는 믿음이거나,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또 라합 역시도 마찬가지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두 왕을 전멸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었다고는 하나,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모면하고자 저기 숨겼습니다, 저기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목숨은 당장에는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앞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라합의 고백은 진짜 믿음이 아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역으로 보니까 상황이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십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이 야고보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26절에 마지막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빠지면 그 몸은 죽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지 마시고요, 점검해 보세요. 일주일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내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의 행위들, 열매들, 결과들이 과연 얼마나
보여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지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믿음은 뭐니? 우리 리더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믿음이었어요. 라합의 믿음은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리더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고 계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최우선 순위는요,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잃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를 가져가려면요, 내가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일주일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형편없는데 믿음의 열매는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서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의 설교도 사실은 이제 결론은 말씀으로 갔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 행위 없는 믿음, 또 우리의 진짜 믿음의 결과도 결국은 말씀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건 가짜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이 적용점이 말씀을 보는 것이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제 이렇게 단정짓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읽으면 나는 이제 이게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진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 때문에 말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그 주님이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율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 거기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도, 그것이 어떤 율법적인 측면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져 가는 이 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을 함께 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나의 믿음의 이 열매들이 있는가, 믿음의 행위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없다면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실체는 죽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였었던 나를 살리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붙들면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뜨겁게 사랑하여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또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섬기는 자리로, 또 봉헌을 드리는 자리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 앞에 바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이제 남은 2021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잘 마무리하는 우리의 한 해의 남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다 같이 우리 청년부들이 함께 하나 되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올해 남은 시간, 또한 내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고생하셨고요. 혹시 또 준비하시면서 좀 막히시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익숙하기는 하지만 참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리더들 이 내용들 하나하나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이해되어진 내용들 또한 나의 말로 잘 준비하고 정리해서 우리 조별 모임 나눔 시간에 풍성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 모든 조언들,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